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면서 오늘 5가지 확신의 마지막 승리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할 게 없죠. 조금만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미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모든 죄를 특히 나의 원죄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인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내 명철, 내 지식, 내가 잘하는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꾸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런 말씀들. 근데 요 성구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의 언약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요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성구들이 있어요. 복음의 성구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사자의 확신이 없나요? 나는 왜 성령 인도의 확신이 없나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성령 인도를 끝까지 받으려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하시는구나라는 확인을 하면 확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딱 돌아가시면 뭘 하셔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성구 여기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배우고 이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인생 현장에 가서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하여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계속 바라보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읍조리다. 내 귀에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거를 되뇌이고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기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응답 주세요 하고 계속 읊조리면서 그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는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 성취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계획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걸 봐야 이것이 성취가 돼야 확신이 오죠. 확신은 뭘 봤다는 거예요? 성취, 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0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나랑 성취가 되지 않고 나랑 맞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말씀일 뿐이지 나랑은 관계없어요. 그걸 가지고 로고스라 그럽니다. 근데 로고스가 나에게 성취가 돼갖고 나의 것이 돼서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고 나의 인생에 성취되는 것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됐다.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신을 얻는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을 감찰하고 여러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와갖고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잡았더라도 그것을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세요. 확신이 오게 합니다. 그런 응답들을 계속 받아 나갔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요 1년만 2년만 제대로 받아버려도요 치유가 굉장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요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백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와 진짜 임마누엘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삶에 머물게 하는 요 확인하는 작업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2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2가지를 해서 안 되냐? 2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틀린 생각하지 말래요. 왜 틀린 생각하면 안 됩니까? 자 보십시오. 욥기서 3장 25절 늘 욥이요 뭐 했어요?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대요. 내가 걱정하던 그것이 나에게 왔대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건데 자꾸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특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염려 많이 한다니까요. 왜? 염려는 마귀가 가져다 준다고 돼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나온 거는 염려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래요. 8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기차를 찾는데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는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과 근심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자꾸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옛날 생각 계속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막 병들어요. 막 생각 너무 많이 하면 병든다니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6절에 이렇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여러분이요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틀린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대요. 육의 생각하지 말래요. 영의 생각. 제가 늘 얘기하죠. 영적 사실을 봐라. 영적 이유를 봐라.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을 주신다니까요. 요셉이 만약에 요걸 안 갖고 있었으면 요셉은요 이제 영원히 망하는 노예입니다.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근데 요셉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끝이야. 근데 그때 영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팔리게 하실까? 이렇게 아니, 노예로 가게 하실까? 노예로 왜 가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아서 이렇게 온 거, 이렇게 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영의 생각을 해야 승리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막 틀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무엇인지 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염려를 심으면 염려 열매가 나와요. 생각한 대로 나온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틀린 생각을 자꾸 하면요, 일이 틀어진다니까요. 그 일 뒤에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생각을요, 잘 하셔야 돼요. 이 생각과 같이 연결된 게 뭐냐면 말입니다. 이 마귀가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만드는, 마귀가 틀린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자꾸 틀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4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이거는 우리의 입에서 멀리하래요. 왜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계속하면은 여러분 인생도 구부러진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자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 잘못한 거.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로 했잖아요. 자꾸. 그래서요, 막 남 잘못한 거 막 끄집어내게 만들고요, 자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꾸 나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도록 만들어요. 막 스스로를 죽이고 남을 죽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말을 뱉도록 하는 거예요. 틀린 내용인데도 우리 하나님 자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저는요,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내 귀에 들은 대로 다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요, 불신앙의 말이 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앙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로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보다 저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난 사람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요, 막 너무 막 이 상황이 좀 그러니까 막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번씩 계시는데, 그때 제가 따지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한 게 있어요. 뭘 했냐, 이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내가 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정말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요. 그때 당시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여기서 틀린 생각, 불신앙의 말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주간에 설교에서도 얘기하는 눈입니다. 강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관점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문제만 딱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못 보고요, 내 눈앞에 일어난 작은 일 하나하나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요, 거기서 자꾸요, 아, 내가 응답받고 있고 승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분명히 승리학시는 뭘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과정과 이 과정 뒤에 올 결과를 알고 있어야 이 승리라는 걸 알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승리하는 모든 시간표로 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좀 어려워 보이는 과정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 내 자신에게 빨리 응답 안 되는 요것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걸 놓쳐버리고요, 거기서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여러분에게 뺏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시간 없도록 만들고, 복음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오면 저와 여러분이 천하의 능력이 있으려고 해도 안 돼요. 현장에 안 산다니까요. 일단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보면 막 시험 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뭐 남을 살리고 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 성령 충만이 오고 말씀 충만이 오면요, 나를 능히 넘어서고 세상을 능히 넘어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승리의 확신, 요겁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겁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염려도 사라지고요,
안 되는 것도 다 사라져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요? 정체성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제일 많이 흔드는 게 뭔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여러분 아시죠?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누굽니까? 백조죠, 백조. 백조인데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과 다른 애들과 다르잖아. 이제 다르니까 자기는 나는 이제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비교식, 낮은 자존감에 빠져 살다가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못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뒤집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상처받은 오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시간 뺏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깨닫는 사람,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조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만드셨구나. 이 정체성을 딱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특히 여러분 15절에 뭐라 합니까?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데요. 우리 바로 앞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우리를요 두렵게 만드는, 이 두렵게 만드는, 사탄은 두렵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악령을 옛날엔 받았다니까요. 그 악령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요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 순간 요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구원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 영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자녀에게만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 고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다니까요. 생명의 성령 들어오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요 그걸 그냥 용서해버립니다. 때려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졌다 안 졌다 그걸로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예전에요 죄를 이렇게 많이 지면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진짜 평안해졌는지 아세요? 그 율법적인 생각이 다 내려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니까요. 아빠. 한번 아빠 해볼게요. 아빠. 아빠잖아요. 아빠. 아빠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 성경이 진짜 아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됐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자녀이면서 16절은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자녀가 됐으면 자녀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니까 상속자가 되었대요.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31절부터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속된 유업을 상속되던 자녀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구나. 왜? 여러분 돈이요 수천억에 있는, 아니 수조가 있는
대기업 총수 자식이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상속자가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다른 걱정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소속된 것이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럼 돈 생겨야지,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럼 다 생겨야지. 그것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하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요 치유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최고 유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상속자로서, 그래서 그분을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맞으면 경제 현실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채우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주세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해 볼게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자, 성경에 있었던 다윗을 예로 들어서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녀된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을 던져서 창이 벽에 꽂혔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니까요. 근데 다윗이요 그런 상황 딱 와갖고요 진짜 죽을 만한 위기 있는데 막 굴에 막 들어가는데 막 굴에 들어가면서 막 죽을 뻔한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뭘 하냐면 요걸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런 공고와 어려움과 핍박에 빠지도록 나의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요. 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미가 다윗이 들어간 다음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려요. 사울왕이 오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간에 거미가 갑자기 열이 난다니까. 갑자기 열심히 일해. 막 거미줄을 쳐버려. 그래갖고요 사울왕이 들어가다가 병사들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거미 봐, 거미. 야, 거미줄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봐, 거미줄이 다 쳐놨잖아. 저기 안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그래갖고 안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사울왕은 혼자 거기서 굴에서 자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돼요. 왜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거미로 움직였어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 생각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래, 하나님은 모든 자연도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보이고 막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승리의 확신. 어떻게 보면 승리의 확신은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4가지 응답을 계속 받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나는 승리하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여러분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근데 보세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담았다니까요. 아주 큰. 그러면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보배함이에요. 보배함. 질그릇인데 보배함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다니까요. 그래서 보배함이. 근데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 황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좀 더러운데 은가를 쌌어요. 누가 여기다. 이렇게 냄새가 싹 올라와요. 그럼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요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요 안에 뭐를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강은 좀 지워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담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담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이제부터 내가요, 보배함.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린 질그릇이다니까. 싸구려 그릇 같은 그런 그릇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담은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이 담기면 요강이고요. 개밥이 담기면 개밥 그릇이라니까. 황금으로 만들어도 개밥 그릇이야. 맞죠? 그냥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뭐는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우리는 보배함 보석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려운 힘든 막 조건들이 막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그래서 영어로는 프레셔스라는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 자신이 좀 이상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나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왜? 이걸 믿고 있는 나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는 그걸 보고요. 역시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역시 망할 놈이야. 한번 요런 생각하면 마귀가 굉장히 옆에서 박수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야. 하고 마귀한테요.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마귀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틀린 생각, 불신앙의 말 쉽게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딱 뱉지 않고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보배함. 이렇게 할 때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 이거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좀 읽어보시죠. 자, 33장 29절 318페이지 우리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18페이지 33장 29절 신명기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박국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밟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맞죠? 중요한 겁니다.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는 네 원수의 앞에 발등상을 차리기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발등상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들 앞에요 다 이렇게 해서 완전 승리한 다음에 원수들 완전히 다 묶어놓고 결박해 놓고 그 앞에서요 퍼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개선장군들이 이렇게 해서 딱 앉아있고 그러면 그 앞에 퍼레이드 딱 하고 또 적군들은 다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발등상이. 앞에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원수가 완전히 무릎 꿇는 완전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가장 행복하다. 왜냐?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뜻해요. 구원받은 자, 나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 행복한 사람. 왜냐? 하나님의 구원. 누구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두고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그래서 절대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뭐냐? 승리의 확신. 이거를 가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갔습니까? 계속 확인하면 아까 했죠?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확인하면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5가지 확신에 대한 성구를 가지고 신분 권세에 대한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날 확인하고 확신 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죠. 언제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요 맛을 보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그러면 이상해요. 나중에요. 이게 이제는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뭐요? 굉장한 자신감. 누가 봤을 때 교만해 보일 만큼 자신감 생겨요. 왜냐?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패배의식, 피해망상, 좌절, 불안, 두려움 바로 끝내요. 왜냐? 그거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왜? 오히려 마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이거 갖도록. 여러분 오히려 정체성을 깨달은 자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겁을 먹는다 분명히 돼 있죠.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부터 시켜요.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이 말씀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요거 확인시킨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언약 전달하고요. 요 언약 붙잡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인도받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다니까요. 요단을 건너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언약만 따라갔는데 요단이 이렇게 멈추냐. 아니 우린 여리고를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 확신 갖고 나중에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요 요 맛을 못 보면 요 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 확인을 못하면요 전도를 막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전도가 안 돼요. 왜냐? 전도가 어려워. 왜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요거 누리고 있으면서 현장 가서 1명, 2명 보험 전하다가 예비된 사람 영접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느끼게 딱 되면요 이렇게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날 요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시면 가장 빨리 치유됩니다. 복음의 말씀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 나가서 정말 전도 계속 하다가요 어느 날에요 깨닫게 돼요. 야, 이 말씀대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변화됐다니까요. 우리는 넉넉히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래요? 우리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8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여러분 넉넉히 이긴대요. 그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거 다 이겨놨다니까요. 마귀는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래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이요 승리를 이미 선언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요 승리 선언이에요. 마귀는 이미 머리 깨졌고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다가 우린 가갖고 뭐만 하는 거예요? 깃발만 꼽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같죠? 전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넉넉히 이기는 신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는 요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요. 흑암 꺾고 왜 구원의 길 그려주고 왜 기도해야 되냐? 그 대상자가 혼자서 구원의 길 못 그리고 혼자서 기도가 안 되고 혼자서 말씀 못 들어요. 그러니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아슬아슬 박빙 초접전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여유가 있다니까요. 간신히 이긴 싸움이 아니라 넉넉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맞죠? 나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여러분하고 제가 마귀를 꺾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마귀를 꺾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집안은 못 바꿔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 사람을 마귀가 잡고 있구나. 나를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마귀는요 원래 이것이 왜 나를 안 건드리지?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 한번 툭 건드려봐요. 근데 툭 건드려봤더니 얘가 복음을 안 누리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 마귀가 신이 나갖고 뭐예요? 이것이 나를 꺾을 권세를 갖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네 시방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 마귀가 용기를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또 건드려요. 진실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건 여러분이요 딱 깨닫는 그 순간이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시면 마귀가 못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 마귀는 이미 목사님 설교대로 성경 말씀대로 끝났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가만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언약 붙잡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떠나가요. 자, 싸우지 않고 뭐예요? 이기는 비밀. 사무엘상 보라니까요. 7장 5절부터 14절.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은 다 모여서 회개해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어느 정도 쳐들어왔냐? 완전 이스라엘이 혼비백산 됐어요. 근데 그때요 기습적으로 공격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뭐하냐? 예배 드린다니까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피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때요 온전한 번제 드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 시작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대로 했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다 내쫓아 버려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군대가요 도망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질 않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벤에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에벤에셀 옛날에 의류회사 있잖아요. 그게 의류회사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용어인데 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당하고 어려워오고 잘 안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성공해보세요. 예배 집중해보세요. 오히려 더 기도해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문제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만 시방하면서 힘이 막 생긴다니까요.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정말 복음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복음 집중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진짜 저 사람이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지. 꼭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뭐냐,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이 안 되는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셔. 이것은 오히려 답이고 축복이고 응답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실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안 묶이고 오히려 문제 속에 감사한다. 마귀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최고의 복음 집중돼서 나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눈이 바뀌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눈으로 내가 모든 사람이 보여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복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나이 5살 된 꼬마와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이기죠, 맞죠? 마귀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불신자는 100점 100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가 100점 100패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약한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하면 이미 내가 승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려움, 문제, 사건 다 괜찮습니다.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복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집중, 예배 집중, 기도 집중, 특히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다가 승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